지난주 금요일에 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나눌 때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마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당시에 요한이 사도로 활동할 때는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핍박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로마로 언급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로마라고만 딱 말하기는 어려운 게 뭐냐면, 전 세계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열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이면서 전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전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있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맞이하는 모든 이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의 내용이 이르기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바벨론을 요한은 또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음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녀라는 표현.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음녀의 이름이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음녀는 누구라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다. 그래서 제가 바벨론이다, 음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맞이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공격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어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물기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백성들, 무리들, 열국, 방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당시에 로마도 어마어마한 힘으로 세상을 이렇게 압제를 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사람들 다 그와 더불어서 음행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과 연합했다. 그래서 우상과 연합을 음행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우상과 연합 속에는 이 성적인 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체의 큰 맥락으로 보면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세상의 왕과 백성들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에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13장 내용 쭉 연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를 줘서 그러니까 황제에게 표를 줘서 황제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경배를 하게 한다. 신으로 여겨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게 누구로 말하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양이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거대한 힘의 세력,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음녀라는 거죠. 붉은 짐승을 탔다. 그건 뭐예요? 이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나라는 세상의 거대한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나라들, 종교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통합을 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 세상이 이렇게 연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해서 막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일으키잖아요. 4절에 보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음료는 뭐냐면 그 가장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것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와,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이 보면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전 광고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광고에 유명한 연예인들, 멋있는 사람들 놔두고 그죠? 멋있게 막 보여주면 다 좋게 보이잖아. 자동차도 그 사람이 타면 멋있어. 집도 멋있어,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런 아름다움에 취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닌 그 대체자들로 가득해 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러울 만한 그 탐스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보이듯이. 근데 그게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그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탄이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세상을 움직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막 미혹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어떻게 거기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5절에 그 음녀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름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누구라고요? 어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우상의 세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그 집합소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가 어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최고가 되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죠? 너도 살아남아.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거슬리라 이야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살아 라는 거예요. 남들은 돈 벌고 남들은 다 세상에 출세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너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편에 살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살아.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면 알잖아요. 바벨론 시대 때. 한복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되려고 살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어진 거죠.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사가지 않았어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 뭐냐면 그 높여주신 걸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총리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가버리면 총리 만들기로 가버린다니까요. 살아남는 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 괜찮아. 조금 못해도 돼. 좀 약간 타협하면서 살아도 돼. 교회 안 다녀도 돼. 예배 안 들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논리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지금 잠깐 일을 보고 나중에 일 다 편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 사고들이.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피를 많이 먹었습니까? 그죠? 피에 취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면서 피에 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요한이 보면서요,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요. 와, 이 음녀가, 바빌론이, 로마가 이렇게 우리를 엄청난 이 시련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문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오늘 1절부터 6절에 가지고 있는 이 창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와,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세계로 지배되고 있고 온갖 우상으로 덮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막 피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되죠. 오늘 말씀이 7절의 말씀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지 말아자는 거잖아요. 내가 여자와 그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탄 7머리와 7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어떤 비밀인가 이야기했더니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천사가 말해준 거 뭐냐면, 야, 이거 다 사라져. 무저갱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땅에 사는 자들도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나가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면서 있는 뭐냐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정확하게 해석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 학자들마다 너무 이야기가 분분해가지고. 그런데 이 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부터 봤던 환상에 의해서 그 바벨론 왕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그 헬라, 로마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면 10절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이라.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서 더불어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만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말하냐? 결국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14절에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워요. 근데 어린 양은 누구예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신다. 예수님이 이길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아무렇게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악한 사탄의 권세들, 그죠?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의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웠을 때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이후 세상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막 싸우기도 하지만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죽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서 살아남으려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역행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잠시 동안 머무르는 것에 그 권세에 훅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오늘 또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 악에 타협하지 않으라.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같은 이 큰 성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을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의 힘으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 힘과 돈과 명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히 거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이 땅에 또 죽어가는 이 악한 영 앞에서 하나님 좌절하고 오늘도 낭망하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 아픔 중에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깨끗하게 남아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